샬롬. 지난번에는 정복지의 잔인한 정책을 쓴 아시리아의 왕 에사라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줬지. 그의 아들 아슈르바니팔도 계속 잔인한 정책을 썼어. 하지만 아슈르바니팔은 아시리아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왕이었어. 성경 에스라서에는 오스납발이라고 써있지. 에사라돈과 함께 사마리아에 이주 정책을 시킨 왕이야. 지식도 많았고 전쟁도 잘했어. 아슈르바니팔 때 아시리아는 전성기였지. 이집트까지 점령해서 조공을 받았단다. 에사라돈의 아버지 사네립은 아시리아의 수도를 니네베로 옮기고 화려한 도시로 성장시켰어. 성경에서는 니느웨라고 나와. 많이 들어봤지? 아슈르바니팔은 이 니네베에 자신의 왕궁을 세웠어.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알려질 큰 업적을 남기기 원했어. 미술과 문학에도 관심이 많던 아슈르바니팔은 도서관을 짓기로 했어. 떠도는 이야기와 역사들을 진흙판에 새기고 모아서 도서관을 세웠지. 함무라비의 이야기, 신화와 전설, 별자리, 수학, 의학 등의 다양한 내용이 담긴 점토판들을 모아서 보관했어. 이렇게 찬란했던 아시리아였지만 영토가 너무 넓어져서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고 정복한 나라들에게 너무 잔인해서 반란이 자주 일어났어. 아슈르바니팔은 두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었지만 두 아들은 권력을 가지고 싸우기만 했고 결국 한 아들은 죽게 되지. 이런 내분을 틈타 메디아와 손잡은 바벨론의 반란으로 기원전 612년 수도 니네베는 함락을 당하고 아슈르바니팔의 다른 아들도 불에 타는 성에서 죽게 되지. 이미 아시리아는 수도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어.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독립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후 나라가 약해지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란 고원의 메디아 왕과 동맹하여 니네베를 파괴시키지. 연합군은 당한 그대로 복수를 해서 아시리아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고 해. 아시리아 군대는 후퇴하며 가까스로 하란을 지키게 되었어. 아시리아가 무너지며 위태로워질 것을 안 이집트 느고 2세는 아시리아의 아수르발리트 2세를 도우러 하란으로 갔어. 이집트 군대가 아시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유다 땅을 지나야 했었지. 요시아가 왕으로 있었던 이때 유다는 아시리아의 세력이 약해지자 북이스라엘까지 힘을 넓혀가며 독립왕국을 누리고 있었어.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우러 간다는 소식에 아시리아의 세력이 커지면 다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까봐 요시아는 유다 땅 무기토에서 이집트를 막으려고 했어. 이집트는 유다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요시아는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을 했지. 이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게 돼. 전쟁으로 많은 소모를 한 이집트는 갈그미스에 가서 전쟁을 했으나 바벨론과 연합군에게 지고 말아. 그리고 돌아가면서 요시아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지.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집트에 잡혀가고 느고는 그 자리에 형제인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우고 조공을 바치게 해. 하지만 바빌론의 힘이 점점 더 커지면서 유다에게서 받은 조공은 그대로 바빌론으로 바쳐졌지. 이집트 느고는 갈그미스에서 남은 아시리아 군대와 다시 니네베를 찾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었지만 기원전 605년 나보폴라살의 아들 누부갓네살이 갈그미스를 공격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군대는 완전히 패하고 말았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서 백성들과 왕까지 회개하며 멸망을 면한 아시리아였지만 다시 교만해지고 잔인함과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된 거야. 결국 선지자 나훔이 다시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했고 다시는 세워지지 못한단다. 영원할 줄 알았던 아시리아도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하고 말아. 유다의 왕들은 어느 때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어느 때는 친이집트 정책을 펴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유다를 다스리려고 하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말이야. 결국 왕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아시리아나 이집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어느 때는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이제 조용히 있던 바빌론이 다시 강해지면서 남유다와 또 이집트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궁금하지?